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음란함에 빠져 심판받아 멸망받은 바알볼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일어난 사건 가운데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로 여기며 언제나 여호와께 붙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출애굽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연설입니다. 연설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에게 규례가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주를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세가 출애굽 백성에게 광야에서 가르친 법도와 규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각종 여러 가지 규례와 각종 성적인 범죄에 대한 규례가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정도로 타락했다는가 의아해 하는데 실제는 그들의 타락이 아닌 가나안 땅의 타락이었던 것이고 그 땅에서 그들에게 물들지 말라고 이 규례를 정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규례들을 보게 되면 근친상간과 각종 악한 범죄에 대한 경고가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 가나안 땅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문란했는지 그것을 어림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모세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하는 즉이 이 모세가 이 가르침을 주는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규례와 법도가 있다는 것은 민족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고대 근동에도 이러한 법이 있지만 성경의 법과 비교하면 차원이 다릅니다. 몇몇 무신론자들은 성경의 법과 함무라비 법전의 유사성을 근거로 성경의 규례가 함무라비 법전을 뺏겼다고 주장하는데 사람 사는 사회이니 비슷한 법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라고 해서 하늘 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땅에 살기에 인간사의 문제는 동일합니다. 고조선의 8조 금법이라고 함무라비 법전보다 오래된 법이 있는데 두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 함무라비 법전이 고조선 8조본 법을 뺏긴 겁니까? 아니죠. 인간사에 일어난 일은 비슷합니다. 거기다가 지역적으로 같은 지역이니 당연히 비슷한 규례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것을 뺏겼다 주장하면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규례는 비슷한 면이 있지만 종교의 규례는 확연히 다릅니다. 나중에 이런 규례 부분에서 이것을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면 또 그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때 또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체계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문명 국가이자 스스로 대국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6절을 또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고 졌지만 그 나라에 법이 있고 그 법대로 운영되었던 나라들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만 법이 없던 나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라도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지어 땅도 없는 상태에서 법이 먼저 섰습니다. 이런 예가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법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길 가운데
스스로 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데 누가 법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법이 광야 생활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출애굽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기 전에 더 나아가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법이 있다는 것은 누가 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나라가 있어도 법을 만들기 어려운데 광야를 떠도는 무리가 이렇게 정교하고 정확한 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법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에게 규례를 주셨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엄하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돌려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자녀가 여행 가는 곳이 위험하거나 악한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하면 그 땅에 대한 정보와 함께 조심해야 할 것을 알려주는 것은 부모가 무슨 의도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면 더욱 좋았겠지만 그것들을 얘기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아들어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불 가까이 가면 안 돼. 혼나. 뗐지. 하지. 불을 만지면 화상을 입고 그러면 병원에 입원하거나 화상 연고를 발라야 하는데 화상의 정도가 심하면 소독을 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살이 썩을 수도 있게 심하면 잘라낼 수 있으니 정말 조심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하며 하지 말할 부모가 누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 이것을 하지 말라 저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문화된 규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런 의미로 부모가 말씀하셨구나. 왜 하지 말라고 했는지 알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규례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며 먹을 것을 주시고 밤마다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의 신은 절대적인 타자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은 인간이 만든 신이고 그 신들의 그 면면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기적이며 자신만 합니다. 우리나라 무속신도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됐습니까? 신을 달래야 한다, 신을 화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제사로, 굿으로 달래야 하는 신이 신입니까? 그런 신을 신으로 모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뜻대로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종교의 규례를 보면 철저히 인간 중심이고 기득권을 위한 법입니다. 규례를 통해 이득 보는 사람이 소수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인간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 율법은 철저하게 여성을 억압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받는 사회적 불합리와 탄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얼굴 전체를 감싸고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주거와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어디 어느 지역으로 가려면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또 남편과 동행하거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운전면허도 딸 수 없습니다. 직업도 학교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남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여자의 삶의 이유입니다. 글도 못 배우고 오직 집에서 일하고 돌아온 남성들을 기쁘게 하는 일만 하루 종일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의 신은 남성에게만 공평하고 유리합니다. 힌두교는 어떤지 아십니까? 철저히 계급적입니다. 무슨 신이 계급에 따라 다르게 대합니까? 힌두교에 반발하여 나온 불교는 이런 계급제를 타파하기 위해 나왔지만 결국 타파한 계급 가운데 다시 계급을 나눠 행위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행위를 따라 죽고 나서 계급이 나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인간 중심적이고 그들의 규례를 통해 이득 보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반계급적이고 오히려 약자의 편에 서서 규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규례를 보며 확인하겠지만 이렇게 공의롭고 정의로우며
만민에게 공평한 법은 없습니다.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규례를 가진 것 자체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법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대단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른 세상 법을 따르거나 또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누가 광야 생활 가운데 법을 만들겠으며 허허벌판에서 어떻게 남의 것을 뺏겨서 하겠습니까? 과거에는 다른 나라 법을 만들 정도로 학문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뭐 자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뭐 인터넷에서 뭐 긁어가지고 그냥 내가 한 것처럼 포장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어떻게 다른 나라 법을 찾아 따르겠냐 이 말입니다. 단순히 시대적으로 조금 앞섰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뭐 이거 뺏겼다 뭐 내용이 비슷하네 뭐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자부심이 강한 유대 사람들이 다른 민족의 법을 베낀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방인의 법을 따라서 이방인을 한다는 그 자체 그런 생각조차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가끔 과거의 사실을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모세가 시내산에 가져온 법은 어디서 베낄 수준의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수준 높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출애굽 백성처럼 주님이 돌본 민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한량없는 사랑을 이렇게 배신한 민족도 없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잘못을 답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고 지키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뜻의 의미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을 깨달아질 때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